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54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게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자, 성경 말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1315면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자,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제사장 여호수아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환상, 하나님 앞에 벌어지고 있는 한 장면을 보게 되죠. 그 장면을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했다. 이렇게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당시에 포로 기환을 하고 나서 처음 대제사장인 다른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면은 당시 굉장히 포로에서 귀환하고 참 중요한 시기에 그 영적 지도자죠. 근데 그 지도자를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아마 참소했을 것입니다. 그의 약점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자꾸 움츠러들도록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탄은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뭐 마귀 중에서 조금은 좀 나은 마귀도 있지 않겠나, 그렇죠? 조금 좀 착한 천사 마귀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고 참소하고 위축되게 하는 게 그게 존재 목적인 그런 존재가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복장이 의복이 더러웠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숨은 약점도 드러내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사람을 깎아내리고 또 그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렇게 참소하고 대적하고 그런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참소의 영입니다. 죽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소하고 자꾸 기죽이고 시르에 빠지게 만드는 영이 이 사탄입니다. 움츠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약점을 드러내고 힘을 빼는 것입니다. 네 모습 한번 봐라. 네 스스로 보기에도 그게 믿는 사람 다운 거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그래가면서 자꾸 참소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의 참소에는 우리가 맞서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의 참소를 새겨 듣고 그 일리가 있는 말이다 동의하고 끌려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탄의 죽이려는 수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면 우리의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에 대해서 우리를 자꾸 참소하면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조건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잘나고 조금 뭐 사랑할 거리가 있고 여지가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뭘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연약하고 부족해도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참소해도 더욱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야, 내가 보니까 참 너무 한심하다.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겠지. 그 생각 드는 거, 그 정도까지 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도가 넘는 죄의식, 도가 넘는 죄책감, 자기연민, 자책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약점이 보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받아주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 회개한 죄는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꾸 죄책감으로, 자책감으로, 죄의식으로 자꾸 회개한 것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성경적인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은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도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도말하신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없애버린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 책망한다. 그죠? 사탄, 네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구나. 그래가면서 사탄에게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참소하는 것을 받아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의 죄악을 제거하셨다고 선언하시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는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완전히 사탄의 입을 막고 더러운 옷 대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죄까지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의 참소는 더 이상 설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머리에 관까지 씌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하신 것처럼 우리 죄도 보혈로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다고 선언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취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그 하얀 희고 아주 정결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머리에도 은혜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여호수아에게 하지 않으신, 그렇죠, 한 가지를 우리에게는 더 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님까지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위로와 인도를 받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생각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사탄의 온갖 참소를 막아주시고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해도 거기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가면서 대적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뭘 말씀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은혜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바가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계속 머물도록 해줍니다. 늘 생생한 은혜 안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을 씻음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령님의 내주와 충만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탄의 참소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며 그 품에 안겨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며 동행하는 가운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육간의 주님의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참소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깨워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대제사장도 저가 입은 옷이 더럽다고 추하다고 대적하고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귀를 꾸짖으시고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그렇게 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면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품에 안겨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행하시리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 풍성한 시간, 주님의 은혜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